안녕하십니까? 네. 굳어진 몸에 긴장은 풀고서 사십시오. 왜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나으셨을 때 온몸이 그냥 바짝 긴장 상태로 만드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이 육신의 집을 마련하였으니 이곳이 영원히 머물기에 아주 평안한 곳이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몸이 긴장되는 것 좀 풀면서 사시면 영생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100% 된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분에게 스트레칭해서 푸십시오 했더니 하시고서는 기도하실 때 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이 풀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시면은 조금은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셔서 그래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냥 하십시오. 그런 효과가 없을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러든 저러든 요러든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안 예쁘든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 안에서 나아가야 될 바는 하느님이시죠.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잘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 흡족히 느끼실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빕니다. 자, 우리 청년들 이쁘지요?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푸냐마에 지도하면서 봉사자들 보면은 참 얼굴에 가끔 미소가 떠오르는 게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만 네, 알아서 상상하세요. 와이. 우리 다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면 부족한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느님께 대한 열정,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품고 살아가는 봉사를 보면은 참 흡족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주님 당신 보시기도 좋으시죠? 라고 할 때가 생깁니다. 매번 그래요. 진짜 내가 지도하러 이렇게 목요일마다 갈 때마다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이 땅에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게 하나님 찾는다는 게 어떤 거구나 하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푸네우마에서 청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기 위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할 거야.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에 걸쳐서 해요. 이번 세미나는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금, 토, 일 2박 3일에 걸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젊으신 분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에 있다가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는 팜플렛 안에 있습니다. 맞나? 상본? 죄송합니다. 상본이래요. 상본 안에 있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 자, 이제 오늘 전반부 해야 될 건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 길지요. 뒤로 하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와야 된다고 율법한 자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과연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즉 엘리야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모든 것이 왜 틀렸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글쎄 별로 안 틀린 것과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창조 때 이야기를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저질렀어요? 원죄를 저질러서 하느님 그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창조했을 때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그분을 직접 뵙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멀어졌고 그 은총에서부터 인간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원래 창조된 것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잘못된 걸로 바뀌었죠. 이 잘못된 걸로 바뀌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와야지. 바로 와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와서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바로 잡고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을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요르단강에서 머리에 물을 부으며 세례를 주었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세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고 회개하는 정신과 그 태도를 주님께 보이도록 이끈 것이고 죄의 사함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예수님에서부터. 그렇게 사전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넘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이 같은 원리가 새겨져 있는 것이 이 대림식입니다. 대림식이 우리는 고해성사를 봅니다. 성사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나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고해성사 보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유, 신부님 고해성사 봐봤자 내 죄는 똑같던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아유, 주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기도를 묵주기도 5단전 제대로 못 바쳤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다고 해봅시다. 고백하고 난 다음날 그래 내가 이제부터 묵주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5단을 바쳤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묵주 기도 바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고해성사 봐봤자 소용이 없네 라고 내가 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봤다가 한번 해봅시다. 아유 신부님 저는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봤다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날 집에 가면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네요.
며느라 아침 와서 일 좀 해라.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성사와봤자 변한 게 없네 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부인하고 남편 사이. 신부님 저는 남편이 미워요. 혹은 신부님 저는 부인이 너무 미워요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달 집에 가면은 그 미운 남편이 있고 미운 부인이 있어요. 그 얼굴 보면은 에휴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 그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싸웁니다. 많이 싸우세요. 괜찮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잖아요. 아닌가? 하여간 이렇게 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변하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해서 아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점을 알아주십시오. 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으십시오. 내 미움이 얼마나 깊었고 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고 내가 서운한 게 얼마나 컸는지 한 번만 더 깨달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용서합니다 한마디로 다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난 성인이 되겠고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지요. 그렇게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미안함보다는 서운함과 원망이 참 많이 들어있고 상처받은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성사를 통해서 이 묶인 마음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며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십니다. 한 번 씻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또 가서 그거 찾아오고 또 한 번 씻었는데 또 가서 찾아오고 하는 게 우리 자체.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지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복하시는 걸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시면서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내가 그 악습을 끊을 때까지 내가 그 죄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고해성사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점차 변화가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돌같이 묻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돌이 다 깎아져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바위에 구멍이 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물방울 한 방울씩 똑 떨어졌을 때. 불교에서는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억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저 하늘에서부터 선녀가 내려와서 바위 옷깃하나 샥 스치고 가는 게 억겁이 아니라 그거 억만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억겁이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 희한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비단결 같은 옷으로 바위 한번 살짝 스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억번이 있어야 된다니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만큼 마음이 이기적이었고 내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숙성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계속 변함없이 성사의 은총으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사 꼭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듯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꼭 고해성사 보십시오. 아멘. 자,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본당 판공성사 날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주일 가서 한 번씩 쫙 보세요. 이미 지나갔으면 아이고 끝났네, 내년에 봐야지 하시지 마시고, 예? 옆에 본당 하나 보고 오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또 그렇게 판공성사 특별하게 날짜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사 전에 가셔도 돼요. 주임 미사 전에 가서 성사 보셔요. 그렇게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십시오. 구세주가 내 영혼에 찾아오셨을 때 그 은총으로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오늘 그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그 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성사 꼭 보십시오. 아멘. 보기 싫으시다고요? 보실 거죠? 네. 정말이십니까? 네. 새끼손가락 꼭 걸고 꼭 약속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사 보시면서 하느님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기도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빕니다. 아멘.